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임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려고 그 나라에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확장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천국, 하늘나라거든요. 하늘나라는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직접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가라지 비유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이냐? 37절을 보면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사람은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누구냐?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실 때 인자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러면 좋은 씨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몇 주 동안 씨 뿌리는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씨는 무엇이었죠? 좋은 씨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좋은 씨는 무엇일까요? 38절을 보면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밭은 무엇입니까? 이 비유에서 밭은 세상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은 무엇일까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은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네 종류의 마음이 있는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옥토, 이 네 종류의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네 종류의 마음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어떤 사람이 길가밭에 길가라고 있다가 옥토가 될 수 있고, 거꾸로 옥토로 있다가 길가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상태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가라지 비유에서는 밭이 무엇일까요? 밭은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다. 밭은 세상입니다. 비유를 설명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8절에서 밭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가 하면 비유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는 무조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성경을 읽을 때 씨가 나오면 무조건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좋은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또 믿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이해할 때 어떻게 해야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 비유를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설명하는 구절을 따라서 그렇게 비유를 이해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 비유도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설명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에 따라서 같은 세상이구나, 씨 뿌리는 분은 인자구나,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셨구나, 그리고 그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죠. 그런데 대부분의 비유는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는 비유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없는 비유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설명이 없는 비유는 문맥을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앞뒤를 살펴보고 이 말씀에서 이 단어는 이런 의미로 쓰였구나 이렇게 문맥을 보고 성경을 이해해야 그래야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가 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은 언제나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잘못 해석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해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상한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상한 길에 빠지면 그러면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바른 것이 무엇이냐, 바른 길로 가라고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뿌렸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을 세상에 뿌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하시려고 오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속해서 계시는 것으로 부활하셨는데 승천하시지 않고 그냥 이 땅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시키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일을 하느냐?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 땅에 당신의 아들들을 심는 것으로 당신의 나라를 전파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반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직접 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담을 세워서 일하시잖아요. 아담을 세워서 통치자를 세워서 대리자를 세워서 세상을 통치해라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죠.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배우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이 말을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선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에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서 당신의 나라, 하늘나라를 전파하시고 확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을 파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을 이 땅에 심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알고 있어야, 그래야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왜 존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합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래 세상에서 출세해야지, 그러면 그렇지 나도 세상에서 출세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내가 좀 부자로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나도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부자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는데 왜 심으셨는지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잘 살았다, 그리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뛰어난 사람이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맞지 않게 산다면 그것은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그래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은 것이죠. 낭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게으르지 않게 살면 그러면 잘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단순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게으르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만 사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으신 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땅에 심으셨는데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꼭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이렇게 꼭 여쭤보셔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셔서 꼭 주님에게 여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그래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 목사님 말씀대로 주님에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기도했는데 그런데 대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몇 번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그렇게 몇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때까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주님께 여쭈어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땅에 왜 나를 보내시고 이 시간에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는지 그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주변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깨달았으면 그러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냥 깨닫지 않고 그냥 주님에 들어가서 주님하고 만나는 시간, 골방에서 만나는 시간이 없이 그래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인생을 살면 되겠지, 그러면 잘 사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꼭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 저를 이 땅에 심으셨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꼭 물으셔야 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나이 많이 들었는데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나이가 들었는데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십니까? 아직도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셔야 됩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꼭 여쭤보셔야 됩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를 살아도 제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순간순간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쭈어보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하루를 살아도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 이유도 없고요. 이렇게 인자가 그때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잠자고 있을 때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악한 자가, 사탄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몰래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싹이 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밭에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라지도 함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어릴 때는 잘 모르죠.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잘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처음에는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자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종들이 주인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27절을 보니까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주인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대답하기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무슨 뜻이냐? 주인이여, 도대체 악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이 항상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안 오신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안 하신 것도 아니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악이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여전히 불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도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선하신 분인데 그런데 왜 악이 있습니까? 왜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그리고 고통스럽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원수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전혀 관련이 없으신 분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죄나 악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죄와 악과 관련이 있으신 그런 분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죄와 악을 일으키죠? 원수가 죄와 악을 일으킵니다. 항상 거짓말하고 원수가 죄와 악을 일으키죠. 그러면 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악이라는 것은 선이 결핍한 것, 그것이 악입니다. 인간 세상에 죄와 악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이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악이 들어온 것이죠. 아담이 선하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선택했죠. 그래서 선의 결핍으로 하나님이 없는 탓으로 그래서 악이 들어온 것이죠. 아담의 순인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선의 결핍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악이 있고 그 결과로 고통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는데 그 선과 악이 힘이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힘이 동일한 것이 아닙니까? 선과 악이 영원히
공존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 세상에는 이런 풍조가 많이 있습니다. 선악이 영원전부터 계속해서 공존하고 있고 서로 대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씀에 기초한 생각이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죠? 영원전부터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악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이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다.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그들이 영원전부터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사탄, 우리의 원수가 악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리고 우리에게 악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리고 그 사탄은 피조물에 불과하죠. 그 피조물은 창조주의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영원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 가라지가 있는 것을 알고 하인들이 주인에게 와서 구하기를, 그러면 이렇게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는데 그 가라지를 지금 뽑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뽑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하는 말이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두는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함께 뽑을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같이 뽑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종들이 알곡과 가라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인간의 외형밖에 보지 못하지 인간의 내면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내 주변에 있고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알곡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라지인 줄 알고 뽑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알곡일 수 있죠. 이렇게 사람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뽑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 지금 하는 행동이 가라지처럼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가라지가 아니라 그의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신앙이 어리면 가라지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이 어린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 가라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인간은 다른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죠. 누구만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런 사람을, 인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뽑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라지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을 많이 했는가면 중세시대 때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시대 그 사람들은 가라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 뽑힌 사람들이 더 순수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환경,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언제나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르게 되고 그러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갈릴레오죠. 지구가 태양을 본다 이렇게 말했는데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태양의 지구가 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 태양이 지구가 도는 것이
맞아 이렇게 확신하고 지냈죠. 그래서 지금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옳지 않다 이런 것들이 판명되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너희가 가라지를 뽑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라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뽑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을 겉에서 보면, 겉으로 보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 속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땅 속을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뿌리가 서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알곡에 있는 뿌리까지 다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곡도 같이 뽑힐 수 있기 때문에 뽑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알곡이 다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보통 농부가 가라지를 뽑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라지를 뽑는 것은 더 많은 수확을 하기 위해서, 더 풍성한 것을, 더 많은 결실을 위해서 가라지를 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소출을 늘리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수확량을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알곡이 다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다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곡을, 가라지를 지금 뽑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언제 뽑을까요? 하나님께서 언제 뽑는가 하면 심판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지금 당장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리고 심판날이 되면 그러면 그때 뽑습니다. 그러면 왜 심판날까지 기다리실까요? 같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밭에 씨를 뿌리셨는데 그 세상에 가라지가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 밭에 가라지가 있는 것은 농부의 수치입니다. 가라지가 하나도 없고 알곡만 있는 것, 그것이 좋은 농부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지를 뽑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아직까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그리고 참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인을 그냥 두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사랑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악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만 그들이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참고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알고 되었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다 가라지였습니다. 우리는 다 처음에는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라진 우리를 알곡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의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있는 가라지들, 그런 가라지들을 우리와 같은 알곡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해서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세상에 있는 악인들 좀 제거해 주십시오. 악한 사람들을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한때는 가라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알곡이 가라지가 알곡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리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가라지를 알곡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죠?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만드십니까? 당신의 자녀를 만드시고 당신의 백성을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그냥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그 가라지들을 알곡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알곡과 가라지가 세상 끝날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도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들에게도 지금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알곡으로 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이 땅에 왜 심으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가라지들을 알곡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알곡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의 빛을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알곡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비유, 가라지와 알곡 비유를 살펴보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가라진 우리를 주께서 알곡으로 변화시켜 주셨죠. 그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